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성경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마침 이 얘기를 들으면 동화책에 나오는 동화 한 동화가 생각나죠.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동화책에 그런 얘기 비슷한 게 나왔어요. 선한 나무꾼이 어머니 홀로 모시는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가 물에 쑥 빠졌어요. 그래도 쑥 빠진 그 도끼자루 때문에 엉엉 울고 있는 이 착한 그 농부에게 산신령이 탁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번쩍번쩍하는 금도끼를 딱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거 내 거예요. 바로 이럴 텐데 그분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또 다시 집어넣고는 은도끼를 끄집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네 도끼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신령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저런 바보. 다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신령이 그 녹슬은 도끼를 그럼 이게 네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거짓말하지 않는 그 참 어진 그 나무꾼에게 그 산신령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보여줬던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덤으로 주면서 이걸 가지고 어쨌든 노모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 옛날이지만은 바람 따라 전설 따라 이 얘기가 전설돼가지고 그렇게 비화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는 그와 비슷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우리 주의 종들과 또 함께 섬기는 집사님,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런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할 그 얘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성격이 급해요. 지금도 뭐 말이 떨어졌으면 바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길 위에 오래 못 가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 무슨 수단을 쓰서라도. 그리고 이게 내가 이 경상도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뭘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똑부러지게 하지 않으면 내 속이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내가 8살 가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개구장이, 어제도 얘기했죠? 남의 겨울에 지금 묘 다 불태웠다고 불장난하다가 그 개구장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그때부터 어른 소리 듣고 자란 거예요. 막내가 6형제 중에 막내죠. 그러니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하는 자녀 사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매를 키웠어요. 그럼 이 애들이 그것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야. 아버지가 뭐 집어던져 딱 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모한테 매를 맞아도 그걸 기억을 안 하는데 요새 애들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이 성급함 때문에 사고 뭉치가 일어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우리 관계 속에도 그렇고, 단체 속에도. 주의를 할 때 특히 급한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주의를 위해서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보니까 엘리사하고 엘리사 제자가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기도온의 원장님과 부원장님과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근데 점점점 부엌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좁네. 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을 하고 넓혀야 되잖아. 많으니까 당신들은 5에 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 오늘 이 생도도 생각한 것이 안 되겠다. 성전을 넓혀야 되겠다. 우리 숙소를 넓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급한 나머지 그냥 자기 스승을 졸라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예배당 넓히겠다고, 숙소 넓히겠다고, 그냥 그 가난한 이 생도가 그 부잣집에 쫓아가가지고 도끼를 빌린 거예요.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패다가 그 집을 짓고 숙소를 짓기 위해서 그 급하게, 아마 엘기도에 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단체도 급한 사람이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급한 사람이 또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쓰기도 하고, 느린 사람은 느린 사람대로 쓰기도 하는데, 급해서 좋을 건 사실 별로 없더라고. 오늘 이 생도는요, 앞뒤 안 가리고 엘리사를 빨리 서둘러서 빨리 집 지으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주의 일은, 특별히 함께하는 단체는, 또 어떠한 영적인 아름다움의 모임에서는 급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훈이 피차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가 제자가 서두르는 이 말에 그래? 같이 가자고? 알았어. 후딱 가버려요. 우리 단체 중에서도 총재를 비롯해서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이곳의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원장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랜 신앙을 정말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정말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도 영역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만 큰 것이 아니라 성도 가운데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영안이 열린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천리길을 본다고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깨어있다고 해서, 영안을 열렸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알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이미 사인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데, 가정을 다스리는데, 교회를 인도하는데, 성도들 이끄는데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제자가 엘리사 스승님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혹은 마음에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느낌이 있잖아요. 저분은 영역이 있어. 저분은 정말 영성이 있어. 꾸며진 영성이 아니라, 연출되고 제작된 영성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말과 뜻과 행실과 어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답다. 이런 사람은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있잖아요. 오늘 엘리사는 사실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도였었을 때에 자기 스승 엘리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닌 거예요. 스승님,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 전에 당신의 모든 영역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동서남북으로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였잖아요. 근데 일부 우리 오늘날 보면요, 조금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하는 일들을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말로 너무 낮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는요, 자기 종들에게, 여긴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스승으로 칭송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제목을 갖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가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급하게 하루아침에 쫓아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원장님한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여기
얼마 있으면 부흥될 텐데 뭐 좁아요. 당장 어디 갑시다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직도 꽉 안 찼는데.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 또 뭐 막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가자. 근데 이게 쉽게 가자고 응한 이 엘리사가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안 봐요. 이 대목에서 나오는 엘리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제자가 쉽게 얘기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빨리 가자고 했을 때 좀 생각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이 소리 안 했다고 해서 제자나 스승이나 똑같은 수준의 신앙 가지고 있네?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이 엘리사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많은 올바른 스승으로부터 많은 지와 명철을 배운 사람인 거예요. 좋은 것을 배워서 좋게 쓰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엘리사는 그렇게 좋은 것을 배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성급함, 기도 없이 체계 없이 이 제자가 간다고 해서 훅 가는데 실상은 앞으로 이어질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엘리사는 다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고 깨어있고 늘 준비하는 사람은 누가 성급하게 기도하지 않냐고 인간의 생각으로 됐다 하자 이런 위주로 가는 사람 앞에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해봐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없는 사람은 그래?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고 물질 얼마나 있는 거 생각하고 능력 얼마나 있는 거 생각하고 이거 해서 그래 빨리 해보자 이런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쉽게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진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오늘 엘리사와 이 종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래? 그럼 알았어. 나도 갈 거야.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이 제자는 성급함 나머지 빨리 집을 넓게 열려서 키워서 모두 함께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했지만은 엘리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늘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따라갈 수가 있고 쉽게 응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가 막 달라고 그럴까봐 또 뭐 달라고 그럴 때 우리 남 목사님도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우리 전기 얘기했어요. 교회에 전기가 조그맣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콘센트 구멍에 쓰지 않는 구멍 무조건 아이들이 젓가락 같은 거 끼울까봐 불날까봐 막았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지 않고 불안한 것보다도 미리 해놓고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준비성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요 엘리사는 범사에 늘 믿음으로 기도를 준비한 사람이지만 이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독일의 나치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600명까지 가스실에서 죽이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선한 유태인들. 근데 그 중에 한 의사가 근데 그 유태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영상으로 봐도 우리는 수염이 나도 그냥 조금만 나오면 다 밀잖아요 원래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이만큼 축축 늘어지게 길러잖아요 하나같이 남자들이. 근데 그 600명을 골라서 죽여야 되는데 날마다 그 고르는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점 찍으면 병사들이 딱딱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찍으려고 딱 보니까 늘 깔끔하게 면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의사는 늘 길에서 주운 유리조각 하나 가지고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싶어서 자기는 늘 이왕 죽다 할지라도 깔끔하니 정말로 정장을 하고 그래서 그 유리조각을 가지고 늘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서 그 죽을 대상을 찾고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그 마음에 이 사람 마음에 너무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우리 수염 많은 사람은요 면도를 받고 팍팍팍 이 거품 없이 하고 나면요 여기 시퍼래요. 시퍼래. 그러면서 깔끔한 그 젊은 그 사람을 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항상 예외가 돼서 결국 살았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특별한 일에 있어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인가 그저께밤인가 배꼽에 빠지도록 웃은 적이 있어요. 우리 숙소에서. 우리 총님하고 저하고 또 한 분 목사님하고 송영준 목사님이구나.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에 얼마나 기능이 좋은 게 많은지 몰라. 거기서 통역하는 기능도 있고 여기서 말로만 딱 해가지고 이 인피면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집이 어디야? 물으면 다 알려줘. 여기서 가장 가까운 내과가 어디야? 소아과가 어디야? 그러면 다 알려줘요. 위치까지, 전화번호까지.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야? 그러면 얘가 다 알려줘.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그런 기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얘는 진짜 똑소리 나는 마술사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손에 들고만 있지요. 근데 100% 활용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을 생각해 봤나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이따만한 전화 들고 댕겼죠. 처음에 나오는 거. 신문지 뚫뚫달 말아가지고 안테는 쭉 빼갖고. 저도 한번 그거 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 이만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무전기처럼. 그 만들 때부터 이 연구가들은 지금 바로 불러가지고 이 동네에 가장 맛집이 어디야 말할 수 있을 때 그 응답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있도록 연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에. 이 사람들은 오늘 내가 당장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들인 거예요. 연구한 사람들인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성급함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가 아니라 뇌존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사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정말로 성급해가지고 주의 종, 이 생도들이 하는 이 일들을 보면 뭐 하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로 믿음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깨어있는 주의 종,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로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 믿음 없는 자들을 잘 케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엘리사와 이 종의 얘기를 보면서 더 우리가 많은 것을 겸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다시 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소서 사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요단에 이르자마자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열정이 좋겠어요. 나무도 여러 번 패봤습니까? 도끼로 나무 뺄 때 그냥 안 패요. 제대로 패는 사람은요 탁 양속 손에다가 침을 탁 발라가지고 꽉 친단 말이죠. 안 빠지게. 그래서 제대로 치면 손에 빠질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성급한 이 생도가 그저 빨리 배워서 빨리 뭘 하나 짓고자 하는 이 열정 하나 때문에 그만 이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함께하는 단체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가만 보면 급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급하면서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속도로 보세요. 그 성질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막 사정없이 열렬히 가다가 사고 나고 딱지 띄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딱지 띄면 그냥 입에서 그냥 18, 19 막 나오는 거예요. 실수해서 그렇게 해도. 근데 오늘 이 말에 그렇게 급하게 빌려온 도끼로 그렇게 급하게 일하던 이 생도 때문에 멀쩡한 남의 도끼만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처럼 철물점 가면은 그냥 연장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 시대에 이 도끼를 가지고 있다는 이 부잣집에 가서 이걸 빌렸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감이 없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빌려온 도끼인데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뒤에 오는 얘기잖아요. 이 생도가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다시 자기 서상에게 달려오면서 부르는 얘기가 아까 말씀대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제대로 목사님 올바르게 존경하는 그 표현. 왜 이렇게 부르겠어요? 뭘 봐도 영역이 있고 자기와 성급한 자기 자신에 비하면 엘리사와 자기 자는 하늘과 땅이라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윗옷 입고 아랫옷 입고 똑같이 보인다고 주의 종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먼저 된 집사님, 권사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질서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성장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만나려고 애를 쓰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곳에 와서 수년 동안 함께 협력하며 부원장님이나 권사님이나 부산에서부터 뭐 만났다며 세상에 무슨 통일되면 아마 신혼집까지도 같이 움직일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 생사복을 같이 하는 동안 얼마나 희로애락이 있었겠어요. 부딪힘도 있었고 사랑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주의 일이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인생 같이 가는데 그렇잖아요.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부부가 사랑이 너무 좋은 부부간에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내 속으로만 그래. 아이고 아무리 좋으면 뭐해. 때가 되면 먼저 가면 또 혼자 외로이 남을 거를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길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먼저 가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 먼저 가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죠? 성도님.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로님도 천국에 계신 우리 내려다 보는 거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가 나 만나러 와. 이런 믿음으로 계시는 거야. 그런 믿음 없이는 날마다 내 생각만, 자기 인본주의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함 생기고 여러 가지 조그만 일에 우락부락 불통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참으면서 많은 연단을 했던 이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만큼 연단을 얼마나 많이 겪겠습니까?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엄청난 종으로부터 그 칭송을 받잖아요. 오늘도 함께하는 단체의 지도자, 또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가정의 부모라고 해서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참 묵상하고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실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되지도 못하는 것들은 그냥 사단이 하는 소리를 잘못 들어서 그것이 성령께서 하는 소리인 줄 알고 함부로 말을 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 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큰일 났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울고불고 할 때에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는 왜 그러냐? 도대체 도끼가 어디 빠졌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빠진 곳을 얘기할 때 그는 단순히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그 물속에 빠진 쇠도끼를 건져내는 그런 은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어떻게 물에 빠진 쇳덩어리가 떠오르냐고 묻는 그런 지각 없고 믿음 없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천리를 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남을 깨우는 거예요. 인내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목사님만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안 나오면 여러분이 우리 원장님이 회초리 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주님이 오실 때에 떳떳하게 주여 이 신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믿음의 정립을 잘 갖추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소리 지른다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 딱 서면 오늘 엘리사 보십시오. 그 비싼 도끼 빌려온 이 제자에게 왜 조심하지? 남의 도끼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잃어버렸어. 내 성격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디 빠졌느냐? 거기로 가자.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모든 것에 준비한 자는 말도 없이 소란 없이 원망 불평 없이 자기 일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모든 일을 감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도처럼 아싸 빌려서 아싸 도끼로 나무 치러 가자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억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품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저도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다 다시 태어날 때 전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내가 어떠한 사고, 어떠한 성급함, 어떠한 일에도 시험들 시간조차도 없도록 나를 써주세요. 나태한 시간 있으면 하나님 저 넘어집니다. 유혹됩니다. 남을 유혹합니다. 쓰러집니다. 음란에 빠집니다. 사기에 빠집니다. 간교한깨에 빠집니다. 잔머리 굴립니다. 하나님 제발 어떤 것도 시험될 시간조차 없이 날 써주세요. 그러면서 난 침대에서 누워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래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